저는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지금은 소원하는 것이 뭘까? 좀 잔잔하면 좋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잔잔하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말했습니다만은 이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호수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면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남과 북의 길이가 2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동과 서의 넓이가 1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평으로 13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이 훤히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적은 바다, 호수 같은 바다가 바다의 수면보다 자그마치 200m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아주 평온합니다. 물도 호수처럼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서쪽은 높은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압축된 바람이 맹렬한 세력으로 갑작스럽게 폭풍처럼 불어닥치기 때문에 거센 물길이 일어나는 특수한 지역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떠날 때는 그런 풍랑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 보았으나 설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물을 퍼내 봅니다. 이제 배를 잘 저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배를 잘 쳤습니다. 물의 수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으나 더 물이 밀려오고 애쓴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우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즉시 노도 광풍은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았던 물들은 잔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진작 맡기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현재의 우리 민족의 환경과 우리 사회의 환경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평온한 이 나라,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말하기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용한 나라,
남을 침범할 줄 모르는 나라, 동방의 예지국인 나라, 서북정에 11억이 넘는 중공의 위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같은 동족이면서 공산주의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집단이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는 소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 서편에 큰 산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르르강풍이 일어서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위치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히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적, 복음적 조국 통일이 호수 저편에 보이듯이 심창에 이제 민주화를 향해서 분명히 통일을 향해서 그동안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서 이만큼 지켜와서 손 닿는 데 와 있을 만큼 민주주의가 손 닿는 데 와 있을 만큼 복음과 자유주의의 통일이 될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대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싸움 없이 분명히 북한의 공산당이 무릎을 꿇고 자유주의 체제하에, 복음주의 체제하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훌륭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공산주의 바람이 막 불어치고 있습니다. 좌경 세력의 바람이 막 불어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은 무조건 선이라고 하는 통일 환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학원 민주화의 바람, 노사 투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로 인하여 누가 손해봅니까? 착하고 손에 빠진 국민들만 손해봅니다. 착하고 손에 빠진 국민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체류탄 가스에 눈물을 흘리고 장사가 안 돼, 화염병에 장사가 안 돼, 노사 분교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 인하여 국민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문모 씨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북에 올라가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 풍랑. 보세요. 동해시에서 재선거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파물 일으키는 낙심하는 풍랑, 학원 사태의 풍랑, 노사 분규의 풍랑, 특히 5월 총파업을 하느냐 안 하냐는 풍랑. 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 포항제철에 불이 꺼지느냐 안 꺼지냐는 풍랑. 한번 불이 꺼지면 포항제철 다시 불을 떼는데 적어도 수양내 2년에 3년이 걸린다는데, 이런 위험성의 풍랑, 극좌와 극우의 충돌의 위기의 풍랑, 화염병의 풍랑, 체류탄의 풍랑, 얼마나 풍랑이 많으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이 풍랑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풍랑이 언제나 잔잔하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풍랑은 잔잔하여 집니다. 잔잔하여 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여 진 것처럼 우리 민족의 어려운 풍랑도 결국은 잔잔하여 질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 통일,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온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많은 풍랑이 어떻게 하면 잔잔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기고 가정도 이기고 사회도 이기고 풍랑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아요. 나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다고 머리 의지하고 가지 말고, 권세 있다고 나만 의지하고 가지 말고, 내가 빽 있고 물질 있다고 나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 자기 혼자 자기 지식과 재능을 믿고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갈릴리 바다에서 호기를 잘 잡고 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제자들끼리만 갔다면 완전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풍랑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곳에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여 배를 잘 다룰 줄 알아도 풍랑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어 주심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기쁨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의 오랜 잔치집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낭패 만났습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손님은 조청에 나왔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곳에 누구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신랑의 친척,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척, 신부의 친구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었더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누구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청하를 받아서 가나의 오랜 잔치집에 함께 계셨으므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 만났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가정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꽉 찬 오랜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말미암아 그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의 풍랑도 잔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이 들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 베드레 전물가에 30발의 환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가끔 천사가 와서 동하게 만들면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가 불구입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치료받고 그는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드레전 못가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물이 끓어동할 때 기다리지도 않고도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 질병이 들어오면 가정이 풍랑 만나버리고 합니다. 육신이 풍랑 만나고 마음의 근심이 풍랑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잔잔케 되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나라의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음의 풍랑도 잔잔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아름다움 있고 물질 있고,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이 다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이 오면 사람은 덜덜덜덜 떨어요. 죽음 앞에 풍랑이 아니를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와 슬픔의 풍랑이 아니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 권세 이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신 동안도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가정은 풍지박산나고 풍랑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남편은 없는 것도 억울할 판인데 아들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은 그 과부의 마음속에 말할 수도 없어요. 온 동네가 막 풍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심으로 그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풍랑을 잔잔하게, 그 동네 일거는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해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무남동녀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딸을 치료하시사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픈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배고파 보신 분 알아요? 배고프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이 막, 이런 표현에서 뭐 죄송합니다만 눈이 막 뒤집히는 것 같아요. 양반도 3일만 굶으면 체면 차리지 않고 다 올라오간데 배고픈 풍랑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13절까지 보니까 디베레아 광야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천국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신령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람들이 심취해 있습니다. 또 많은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배고픔을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고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남담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풍랑이 배에서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배고픈 사람 보면요, 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도 어른들 말하시대요. 오늘 저 뱃속에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나 봐. 꾸르륵 풍랑이 막 일어나요. 풍랑이. 배고프니까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원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광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요, 시신 듯이 언제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었느냐, 언제 뱃속이 꾸렁꾸렁 됐느냐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은 싹 사라져버리고 풍랑은 멈춰버리고 놀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멈추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읽고 듣고 내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풀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가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풍랑은 잔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문화나 예수 체육하는 사람들도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학생도 노동자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풍랑은 잔잔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진실로 고요한 나라입니다. 진실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풍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북한 6,300만 동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풍랑이 와도 난 단단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며 잔잔케 되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다고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두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올 본모에 나오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배가 풍랑을 만나서 띄우뚱 하니까 자기들은 어부여 배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힘을 다했습니다. 풍랑에 만나서 물이 들어오니까 막 퍼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까지 다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하다고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깨우는 사람은 이제 풍랑 만났으니까 죽는 것 가보다 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웠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일단 물에 빠졌으면 수영은 못하더라도 일단 풍덩을 대야 돼요. 일단
발을 두둥거리고 팔을 휘저거리면서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소리를 질릅니다. 사람 살려! 자기 목소리 있는 거 피가 나도 좋다.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물에 빠져서 건져지 않으면 죽을 판인데 목이 터지는 것처럼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 사람 살려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휘저거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빠졌나 보다 알지. 그냥 빠져 죽는 사람이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죽는가 보. 그리고 빠지면 나이 볼 때 수영을 잘하는 것인지 빠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포기하고 나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 빠졌어, 나 빠졌다고, 누가 나 안 건져주는가?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최면 볼 것 없어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 살려 소리 지를 때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나와서 그 사람을 분명히 살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민족이 당한 풍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풍랑은 잔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뿐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여야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근로자도, 학생도, 교수도 모두가 다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풍랑은 분명히 잔잔케 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딸도 아들도 신우도 올케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그 짐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망하는 사람 왜 망합니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포기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내어달려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 잔잔케 되는 길이 뭐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깨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도 예수님을 깨우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울 때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느니가 받을 것이요,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처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지진나게 만들고 옥토가 무너지게 만들고 상살이 끌어지게 만들고 팔목에 매였던 착고가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니 시드기야 왕이 나이가 연소가 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도 아닙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만에 너희 민족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애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릴 때 왕이 보좌에 실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로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지금 요나 시대에 니느웨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보아도 풍랑을 만난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해방 후 44년 동안 수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전 우익과 자유의 싸움으로 일어난 풍랑, 6.25 동족 상잔의 피비라는 그 풍랑, 6.25 사변 이후 전으로 피어든 이 땅에 건설하고자 또 배고파하는 풍랑, 4.19 전후의 혼란의 풍랑, 5.16 전후의 혼란의 풍랑,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혼란의 풍랑, 광주 사태의 풍랑, 5.3 인천 사태의 풍랑, 6.29 선언 직후의 직전의 혼란의 풍랑. 이 모든 혼란의 풍랑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뜻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산에 가서 솔뿌리를 붙들고 솔뿌리가 빠질 만큼 애타게 부러지는 산상의 기도, 밤잠을 안 자고 철야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풍랑이 이만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 이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런데 지금 이 위기 마지막 이 고비를 우리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위기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알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도 지금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백담사에 있는 분도 절간에서 청성 떨지 말고 잘못을 속히
하나님과 국민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심에 즉시에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즉시 잔잔하게 되게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의 풍랑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풍랑아 잔잔하라,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풍랑아 잔잔하라, 1천만 성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풍랑이라 잔잔케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목사도 장로로 전도사도 집사도 조장도 권사도 할 것없이 모두 평시할 것없이 모두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풍랑 때문에 죽겠나이다. 깨울 때 주님은 분명히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애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풍랑은 잔잔케 되고 살살한 나라가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풍랑은 잔잔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하여 지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떠난 제자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민족도 예수님을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1천만 성도가 먼저 기도로 깨우게 해 주시옵시고, 진실 1천만 성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6,300만 동포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조국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평화로 통일되며 기필코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사 분규로 인한 풍랑도, 학원 사태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